출발의 나팔 소리. 민수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의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차갑게 식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멀리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낍니다. 항상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 과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세상 속에 방치시켜 놓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지켜주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come and go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 임재 가운데로 끌어들이시는 come, 그리고 세상 속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go의 이 법칙을 병행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come to me, 내게 오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속으로 go 하고 보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come and go의 타이밍을 때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오라고만 하십니다. 또 내가 아직 피곤하고 덜 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go,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고 멈추라 그럴 때 멈추는 come and go의 스텝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큰 그림인데 이것을 이제 200만 백성들이 여러 부대로 나누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전달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나팔 소리로 하여금 신호 규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때그때 맞게 인도하십니다. 구름이 보는 것이라면 나팔 소리는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행진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구름의 메시지를 이제 나팔 소리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달합니다. 구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면 나팔 소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그걸 전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인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만일 그 음성을 불순종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살아있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없다면 우리는 끝없이 영적인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나태와 매너리즘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려서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잠들려 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끊임없이 말씀을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아이는 자기 엄마의 소리를 식별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신호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정확하게 반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보통 예배 때 쓰는 나팔은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둥글게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소리도 은은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이 은나팔은 다릅니다. 이 음판을 망치로 얇게 두드려 펴서 만든 가늘고 긴 관으로 된 나팔이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군대의 행진을 위해서 일어나서 이제 나를 따라라, 출동하라는 뜻으로 만든 신호입니다. 나팔수들이 12지파 곳곳에 200만 12지파가 진치고 있는 곳곳에 분산 배치되어서 이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는데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이 두 개의 은나팔을 회막에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두 개의 은나팔이냐 하면 제사장이 당시에 2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로 가면 120개의 나팔을 120명의 제사장들이 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3절부터 10절을 보면은 각종 나팔 신호에 따른 다양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은나팔 소리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모여야 되고 어떨 때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잘 식별해야 되고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가 이 하나님의 큐 사인을 놓치면은 낭패를 보게 되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의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절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제 주셨던 음성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 상황을 보시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새로운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려 하다가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나 듣는 자나 다 정확하고 예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끄러운 인간의 소리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큐 사인에 맞춰서 나도 스텝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박자에 맞출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민심의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쏟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민심의 향방이 아니라 천심의 향방,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집중해서 신경을 씁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그냥 멍하니 듣고 있는 소리가 아니라 즉시 내가 몸을 움직여서 반응해야 되는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내 소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워서 출동하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듣는 즉시 나가야만 합니다. 병든 자, 지친 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몸을 일으키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20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몸이 아파서 나가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진짜 아픈 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일어나는 그 순간에 몸이 다 나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으면 믿는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출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주셨습니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 병든 자리에, 힘든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가만 앉아 있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이 반응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듣는 백성들의 절대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3절 읽습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2개의 나팔은 2명의 제사장들이 합심해서 부는 나팔입니다. 이때는 백성들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회막으로 함께 나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바쁜 일 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병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어나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올스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반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모일 때 급하게 해치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7절 읽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자, 여기서 나팔 부는 것은 또 예배의 임재로 모으는 나팔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흥분해서 막 조급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오는 나팔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는 그렇게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라 길게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끌어내는 나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때 빨리 나와야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고 내게 채워주고자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러시에서 그냥 해치워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누더기를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나팔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불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만 불 수 있었습니다.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을 아무나 불지 마라 그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한 대변인이에요. 하나님 곁에 늘 있으면서 하나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제사장들만은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이 나팔을 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달하는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가다듬어야만 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깨끗하게 자기를 유지했어야 했어요. 이걸 유지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거룩하지 않은 채로 함부로
부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만큼 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영적인 권위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해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깨끗한 메시지가 되어서 나갔어요. 이 나팔 소리의 메시지가 정확하고 분명해야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군대가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군 나팔 소리를 내는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메시지가 심플해야 돼요. 클리어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인간의 소리를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영적으로 혼잡해져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돼요. 철저하게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할 수 있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은 예배의 자리를 부지런히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영적 지도자들은 예배의 자리로 보통 사람들보다 2배나 더 많이 부르세요. 4절 읽습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지도자들만, 천부장들은 1000명 이상의 부족들을 이끄는 큰 리더들인데 이 사람들을 모을 때는 나팔 소리 하나만 갖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체를 부르는 2개의 나팔 소리보다는 소리가 작겠죠. 그러니까 훨씬 예민하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자기를 부르는 나팔 소리를 깜빡 놓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딱 깨어 있다가 나팔 소리 하나 불 때도 나와야 되고 백성들 전체를 부르는 2개의 나팔 소리 할 때도 또 나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2배로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장로가 되었으면 집사님들보다 2배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 지키셔야죠. 목사가 되었으면 전도사 때보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팔을 듣는 시간을 2배로 더 늘리셔야죠. 순장이 되었으면, 부모가 되었으면 아이들보다 순원들보다 훨씬 더 나팔 소리를 더 자주 들으셔야죠. 예배의 자리로 더 자주 달려 나오셔야죠. 그래야 영적 권위가 생기죠. 영적 지도자들이란 직급을 가지고 나이를 가지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나팔 소리를 더 자주 들었느냐, 더 예민하게 들었느냐, 더 깊이 들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의 나팔로 깨우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당시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처럼 이 세상을 복음으로 깨우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의 나팔로 깨우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귀찮고 두려울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로 하여금 유일한 복음의 나팔수로 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여러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프롬프팅이 오는데 여기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누군가의 영적인 운명이 뒤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큐사인이 떨어졌을 때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를 가지고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유명했던 미국의 한 평신도 비즈니스맨이 계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5대양 6대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미국 중서부의 한 식당에서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웨이트레스가 너무나 불친절한 거예요. 이 아가씨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는? 가만 보니까 자기한테만 불친절한 게 아니라 옆에 모든 테이블에 다 불친절한 거예요. 골고루. 참 공평한 사람이죠. 거의 손님한테 그냥 접시를 던지듯이 하고 그냥 말도 툭툭하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매니저한테 가서 따질까 하다가 이 아가씨를 멀리서 딱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영적으로 눌려있고 슬퍼 보였대요. 얼굴에 그냥
거의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담긴,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그분의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서 저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She needs Christ right now.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성령님, 지금은 아니죠. 지금 제가 사역하는 시간도 아니고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가 민망하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제가 다음번에 우리 교회 나오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님과 싸웠어요. 나 지금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서를 이제 하고 딱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식당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깜짝 놀라서 뒤돌아서 달려가 봤더니 화장실로 전부 다 달려가. 가봤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웨이트레스가 자살을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이 웨이트레스가 너무나 가정도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가 이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날 아주 매닉 디프레션이죠. 아주 극단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그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보낸 마지막 나팔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그 충격을 잊지를 못하고, 주님, 제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나팔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책임인 거예요. 에스겔 33장 6절 7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반드시 이 복음의 나팔을 어떤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움직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5절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6절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여기서는 그냥 크게 불 때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예리하고 짧게 끊어서 계속 울려 부는 상태를 말합니다. 높은 피치에서 큰 소리로 짧게 끊어서 계속 가니까 이게 굉장히 급박한 출동의 나팔 소리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소리인데 이 신호에 맞춰서 이스라엘 진영이 쫙 이제 행군 대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저희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우리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가 있는데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 유다가 이끄는 첫 번째 세 그룹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내려와서 갓과 시므온과 루벤 그 두 번째 그룹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의 지파를 중심으로 쫙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 이 네 번째 그룹이 쫙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한 그룹만이 아니라 여러 그룹이 동시에 이 패턴대로 쫙쫙쫙쫙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이 출발 나팔 소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어.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비 내리는데 행군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내가 아직 피곤한데 준비가 안 되는데도 행군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큐사인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이 나팔 소리의 정확성을 믿고 나가는데 첫 번째 그룹 나가고 두 번째 그룹 나가고 세 번째 그룹 나가고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 유다가 먼저 빨리 나가줘야 돼요. 유다가 머뭇거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전부 다 정체가 걸려버려요. 죽어있는 교회에서는요, 리더십이 안 움직여요. 헌신을 리더들이 제일 먼저 해줘야 그 다음 그룹이 나가는데 영적 트래픽이 쫙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났는데 리더들이 솔선수범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재직이 되고 순장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배의 제일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다음에 즉각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유다가 나가지 않으면 다른 지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만 끝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뒤에서 행군해 나오는 다른 지파들이 막힌다니까. 교회 리더가 되었으면 그 자리에 먼지 생기게 계시지 말고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 리더들이 먼저 기도 자리에 나가야 되고요. 헌금을 하면 가장 먼저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면 가장 먼저 선교를 하고, 유다 지파가 움직여야 그 다음 지파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그 다음 지파가 나가야 또 그 다음 지파가 물려 있는 거예요. 저는 가만 볼 때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모든 부서가 다 나팔 소리를 듣고 같이 나가야 돼요. 장년부가 부흥하면서 우리 청년부도 같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부흥도 같이 가잖아요. 하나라도 이 바퀴가 안 맞으면은 우리는 다 뒤뚱뒤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모든 연령별로, 모든 나이별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 때 지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안 움직이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뒤에 순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 나는 영적인 교통 정체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와 나의 집안은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부대를 끌고 갈 것이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체가 영적인 정체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나팔 소리가 떨어질 때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상한 짓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교회는 성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다른 데 유혹을 받지가 않습니다. 적이 얼마나 강한지 아닌지,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움직여야 되고요. 내가 움직여야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올 수가 있고, 내가 움직여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영적인 정체 상태를 만들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나팔 소리이기도 하지만 나팔 소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9절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끊임없이 너희의 대적들이 밀려올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는 놀라고지 말고 패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팔을 크게 불라고 했어. 이 말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들의 기도의 나팔 소리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편 4절 6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나팔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의 나팔 소리를 듣는 즉시 오십니다. 기도의 나팔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기도의 나팔을 불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의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기도의 나팔을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팔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10절 읽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희락의 날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국가적인 구원의 날, 전쟁의 승리의 날을 말하고,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이 말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날들을 말합니다. 이 날들에 너희들은 나팔을 부는 것인데, 이 나팔은 우리의 감사요, 승리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에게 기쁨과 승리와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나팔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에 펼쳐지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를 쭉 보면은 나팔 소리는 세상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는 주님의 재림을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베들레헴의 말구의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오실 텐데, 그때까지 교회를 비웃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두려움에 덜덜 떨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듣지 못했던 거대한 볼륨에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다운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해서 올라갈 것이며,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구름 위로 들려 올려져 주님과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 하고 대답하면서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불려질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의 이름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려주실 그날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우리의 집은 아닙니다.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쩌렁쩌렁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천성 안으로 입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역사를 마무리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시내산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셔서 광야 속으로 진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나태와 매너리즘에 빠지려 하는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온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대합니다. 그 나팔 불 때 불려질 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